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든든히 서 있는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허사뿐이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시대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왕의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열흘 만에 죽습니다. 한 날이 인생의 날이 한 뼘 같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지금 어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냐면요. 7절에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셋된 말로 희망이다. 희망 고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명문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병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못 간다 해서 막 혼내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둬요. 때가 되면 다 잘하고요. 자기 앞가림 다 합니다. 때가 되면 늦게 철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되시냐. 조급해서 우리가 어떤 때 막 기도하면서 이놈 저놈 찾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우리 오시는 성도님, 우리 박숙과 성도님 손주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대요. 늦게 깨어나서 지금 국제 변호사예요. 늦게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이제 늦게 철든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해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표현하는데요.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한 뼘 길이만큼. 이 말씀과 다음 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오히려 그 질문과 조급함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인생이 짧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고 죽기를 조급하게 기다린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거기에 또 죽음까지 구하고. 한 뼘 네 손가락만큼의 너비이다. 아니면 기껏해야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날은 짧은 그림자와 같이 기울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너무 일찍 시들어요. 우리의 젊음의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20대, 30대, 10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인생이 짧지요. 시편 102장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이다. 만약에 이런 인생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할 뻔했냐고요.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바람에 시날리는 낙엽이 떨어진 거 우리가 다 제가 쓸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 인생, 한 철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앙상한 가지를 보면 그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저렇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면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소망도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알아주셨고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늘 깨닫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꾸 살면서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냥 무슨 영적으로 건망증 환자처럼 자꾸 까먹고 냉장고 앞에 와서 왜 내가 왔는지 창문 앞에 가서 내가 왜 거기 가 있는지 그럴 때 가끔 있으시죠? 장롱 앞에 왔더니 뭐 하다가 딴 생각하다 홀라 잊어버리고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걸 자꾸 까먹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시편 144장 4절 밑에 이제 밑밥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룰 내용이 많아요.
빌닷도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가셨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가셨어요. 우리가 또 이 한 장면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없어요. 아니 50년 뒤에도 없을 거예요. 50년 뒤에 있으시려고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네? 없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가시면은 깨달을 겁니다. 그죠? 야,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예? 인생은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영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욥이 그럽니다. 욥기 14장 2절 또 관조되어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도 똑같아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다 하셨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뭐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메시아 고난의 그림자가 욥이라고 그랬죠. 미움받음. 그냥 미움받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뜻이. 예수님 이 땅에서 미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미움받았어요. 우리들 또 미움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것들하고 보니 가진행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냐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막 대적하고. 제가 있죠. 동성애 집회 왔는데 건장한 남자가 딱 서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뭔 책임이야 뭔 잔소리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전부 한 대 때리겠대. 응? 때리겠어. 여기 여기 뭐야 쌍떼빌 아파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있는데요 막 주먹으로 이렇게 한 대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한 대 맞았어야 내가 간증거리가 더 많은데 막 한 대 때리려고 그래. 재수없다 이거요. 전도하는 게. 그 장면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떠오를 겁니다. 네가 말한 것을 네 말한 대로 네가 정죄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전으로 한번 보시면 나와요. 네 말로 네가 정죄받을 거예요. 나는 구천에 떠드는 영혼이 될 거예요. 어떤 학생들에게 전도하면 난 지옥 갈 거예요. 네 말로 네가 정죄받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 영혼에게 결정타를 주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요.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다 우리에게 천수 주신 날이 있어요. 다 주신 연한이 있어요. 너는 70까지만 살아라. 너는 9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정하신 날. 바라기는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일찍 가시라는 일이 안 있어요.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정한 날까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요번 그렇게 고난받은 뒤에 몇 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140년을 더 살았어요. 참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딸도 그냥 염이야 구씨야 염임이야 해가지고 최고 이쁘다고 써있어. 진선미요? 진선미. 이왕이면 딸내미들도 이쁜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이쁜 사람이 유리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나 그의 영원성과 비교해 볼 때 나의 나이는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일상의 주 앞에는 없는 것과 싸우며, 그죠? 없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부엘사바에서 에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 주일날 또 한번 이거 설교해야 되겠네요. 전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 본문이 나와요. 설교하면서 설교 본문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7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을.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 사람도 교만했다가 7년 동안 미쳤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만들 때 머리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용감했죠. 그리고 용감했죠. 그렇게 하고 유다도 친구해서 다 자기 것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도 교만했다가 이 사람도 교만했다가 미쳐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맞추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맞춰 사시면 잘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맞춰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도 시비 못한다. 이게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절에서 그의 영원성에 비교해 볼 때 나는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이 한 손 너비도 아니고 인치로도 헤아릴 수 없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이 열방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 빈 껍데기에 속빈 강정이에요. 대단히 큰 위로 온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 이사야는요 이미 154년 전에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을 다 알아요. 역사가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민족이 멸망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도 이사야는 고레스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메시아 고난 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고난 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사야서 25장 26장 맨 끝에 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만군의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낙심과 좌절 천만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의 나이 또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세에서 인간의 삶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멸절설을 주장한 존 스토트라고 저기 영국에 무슨 신학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존경한다대. 뭐 하나 잘못됐잖아요. 그건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며칠도 안 됐어요.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영상을 알거든요. 어떤 영상이 있었느냐? 저 안사홍 집단 가서 축사하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가드 위더스라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다 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 측면에 있어서는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고 이 믿음 가지셔야지. 세상 사람들 너무 똑똑해서 나는 운전할 줄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얘기하십니다. 지혜롭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올해는 사셨대. 90세 넘게 사셨대.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도 이게 점나고 막 시험 기르자. 그 사람도 뭐 저 신천지 가서 막 축사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에이고 하는 짓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명문대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부터 바람 피고 그 마릴린 monroe인가 그 있어. 아이고 참 대통령도 영적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요 정치 중에서도 대단히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빵점. 공립학교에서 모든 체플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졌던 거예요. 야곱은 130년을 적게 여겼고요. 주님께는 1000년이라도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0장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시편 39장 11절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62장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78장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이 우리는 바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예수 믿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